하나님 아버지,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게 하시고 당신이 준비한 축복이 무엇인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환경의 어떤 사람의 유혹에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향을 입힐 수 있을 만큼 증거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오해를 하면 그냥 예수님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나은데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수를 왜 믿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가 너 구원 받았어?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 구원받았어? 말할 때 당연하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잘 몰랐어요. 구원이 뭔지를. 근데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정리가 안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황당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제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정리를 했어요. 구원이 도대체 뭔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생각과 삶이 어떤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그때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있는데요. 죽은 사람이 보여요. 그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인데 아직도 그걸 몰라가지고 죽음 속에 사는 사람들이 보이면 살려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났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생각도 삶도 바뀌어요. 생각하는 것도 삶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 속에서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요. 내 감정 속에 있는 것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럼 감정이 없어질 수 있나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표출되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하며 사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이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 모습을 보면 기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돕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한 일을 하니까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헌신하면 짜증납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진짜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노동이에요. 그건 봉사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각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 할 만큼 선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바보처럼 당하면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는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감히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바보처럼 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 제가 배운 바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양보해라. 그 바보처럼 당하는 거거든요. 바보처럼 당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힘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거는 당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때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은 자들이 어떤 복을 받았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현장을 복되게 하는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거든요. 그러면 복되게 할 만큼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로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 318명의 가병을 거리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살려냈어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 준비된 복이 있어요. 이삭에게는 100배의 복을 주셨고 3배의 권원의 축복을 주셔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 싸우지 않고 주변 나라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합니다.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함께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우리 편, 상대편, 이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네 편, 내 편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편이 있고 내 편이 없으면 그게 안 되죠. 하나님 안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근데 사단에 의해서 타락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본질상 진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우리를 불러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싸우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이념이 있으니까. 남의 삶의 기준이 있으니까. 체질이 있으니까. 싸우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것을 주장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팀이 될 수가 없어요. 주어진 것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주어진 것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정복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간질하고 나누게 만드는 그 세력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세력을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사단에게 속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함께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현장을 향해서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간질 당하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가능해져요.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보면 이간질하는 사단의 세력, 욕심부리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 그래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원수를 만드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현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전부 다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해요.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에 들 때는 좋은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짜증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어떤 누구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저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저는 조금 소심하기도 하고 저는 조금 예민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틀어져 있으면 이걸 맞춰야 돼요. 저 성격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자정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조금은. 나도 안 되는데 제 눈에는 그게 보여서 그게 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통이 잘 안 돼요. 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나눠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싫고, 대화하기 싫고, 만나기 싫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 이거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안 내려놔지는 겁니다. 우리는 재질이라 생각을 하니까.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보면 그게 돼요.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요. 못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지. 그러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가 없겠어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실패라는 것을 하는데요. 잘 확인해 보세요. 왜 실패했는가? 왜 실패를 가는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의 길이라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버려 둔다면 실패하겠죠. 찾아오셔서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요. 그리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했는데 실패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끄집어서 다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해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지. 그래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내 내면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확인돼요. 뭔가 잘못된 것이 지금 내 생각과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무의식이 아니고요. 영적 배경,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이 우리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내 영적 부분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욕심쟁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자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뿌리는요, 마귀가 우리 안에 뿌린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운명과 팔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점을 보고 부적 쓰고 이렇게 하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우리 삶의 원인과 배경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겠노라고 다짐도 하고 진 앞에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 거라고. 근데 여전히 내 안에는 과거의 체질이 남아있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날 것인데 이런 나를 불러서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구나.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 내면 속에 이미 숨겨져 있는,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거에 이미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 체질되어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불신앙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고요. 그런 내가 예수 안에서 치유받는 시간, 회복되어지는 시간,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그런데 드러내 주시니까 알게 되어진 겁니다. 감사한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일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알게 되어지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기적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시키는 대로 안 살고 나도 하나님처럼 자의적으로 막 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속에서 성공했습니다. 성공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뭐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못할 게 어디 있어?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어. 말씀도 필요 없어. 누구의 어떤 도움도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 속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드러난 문제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구원이야.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뭐 걸릴 게 없는데. 뭐 구원받으라고. 필요 없어. 이렇게 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게 무슨 삶입니까? 쾌락입니다. 쾌락. 그게 타락이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안 살아요. 타락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인지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니까. 그게 쾌락입니다. 쾌락. 그게 곧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반드시 거부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걸 싫어해요. 왜냐? 만나면 죽어요.
만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고 싶어요. 자꾸 도망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불러요. 계속 찾아오십니다.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나는 걸 거부합니다. 싫어해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한동안 무당 전도를 했는데요. 무당들은 우리 싫어해요. 무당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면 무당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들은 우리가 가면 싫어해요. 왜냐? 귀신이 절대 싫어하니까. 귀신이 절대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는 것을. 그러니까 절대 싫어해요. 무당들은 절대 싫어해요. 우리 안 만나려고 합니다. 도망갑니다. 우리 만나면 죽으니까. 다시 말하면 들통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을 절대 우리를 안 만나게 하는 겁니다.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무당 만나보면 분명히 그래요. 저는요 많이 다녔습니다. 진짜로. 진짜 싫어해요. 제가 와동에 갔을 때는 엄마는 권사님, 동생은 목사님. 근데 그 누나는 무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집안이 그래요. 엄마는 권사님, 남동생은 목사님, 이 누나는 무당. 이런 기가 막힌 가정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경제를 누가 관리하느냐? 무당이. 무당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도와주고 목사 동생도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분도 전부터 무당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신병이 온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무당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당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안 하는 겁니다. 돈 벌으니까 진작에 할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고기를 잡게 만들잖아요.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떠나세요. 나는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찾아왔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는 주인이기 때문에 동행할 수가 없어요. 떠나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드러나면 빨리 죽게 돌아와야 됩니다.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요 피하고 도망갑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부터 사명을 받아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 니느웨는 망해야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고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 나라는요, 그 성은 망해야 되는 나라, 망하는 성이어야 됩니다. 망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망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요나가 그래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가 뱉어버렸어요. 근데 뱉은 장소가 어디냐? 니느웨 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복음 전하게 했어요. 근데 니느웨 성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모두가 회개를 했어요. 짐승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니느웨 성이.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삶이 행한 악이 구원받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요나서를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우상을 숭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탑을 쌓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정성을 들여서 우리 마음을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런 말과 같습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이런 말이 있지 않도록 정성을 쏟아붓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감동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리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머물렀었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머무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뭔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뭔가 보여야 돼요. 뭔가 찾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의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감정이에요.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안해서 못 사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감정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아니 무슨 우상이에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몰랐지.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뭔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의지하고 있는 거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뭔가 의지할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갔고 응답도 없고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필요 없으니까 다 버린 겁니다. 그게 미스바 집회예요. 이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누굴 찾아오셨냐? 우상 장사를 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요즘 가끔 가다 보면 불교 백화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네에.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무당들에게 팔고 절간에 팔고 우상들을 파는 우상 장사. 그게 이제 불교 백화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냐?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온 거예요. 다 버리고. 그런데 그 체질이 어디 갑니까? 기근만 나니까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지. 찾아오셔서 또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래요. 과거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과거로 돌아간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체질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자꾸 돌이켜 주시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불렀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다시 갈릴리 바다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찾아오셔서 또 다시 알게 하시고 사람 나는 어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불러서 오히려 복음을 전한 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수많은 핍박과 공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신 첫 번째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전도도 할 수 있도록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전도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났던 것처럼 죽어있는 사람 만났을 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전도는요, 그냥 뭐 이상한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있잖아요. 죽어있는 사람 만나면 생명을 전달해 줘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데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확인되어졌을 때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었고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고 바울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확인했어요.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상태. 다 확인하고 그런 사람, 똑같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고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삶의 현장은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계속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이 그러니까. 이건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정서와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 삶의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것들이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을 입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되고 싸워 이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런 말은 우리에게 안 필요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약한 영들이 정사와 권세잠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죠. 바벨론은 법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종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왕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정사와 권세잠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은요, 법을 만들어 놓고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이런 부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직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직시해야 돼요.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몰라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할 겁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알았어요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인지, 이거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해 놔야 돼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바벨론 왕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충분히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도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없으면 정사를 할 수가 없을 만큼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갖추고 있어야 돼요. 나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회사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나의 수준을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나의 수준을. 그래야 사람들이 뭐라고 못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력도 없고 늘 이상한 짓만 하고 이래도 뭐 나를 필요로 하겠냐고요. 실력을 갖춰놓고 나 없이는 안 되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당당하게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것을 비판하면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바가 감춰져 있고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깨닫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신앙만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버려 두지만 않는다면, 조금만 준비하고 도전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요새만 그런 게 아니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와 있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데 왜 안 되냐? 그냥 뭐 게임 아니라고 정신 팔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막 뭐 하다가 놀다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실력 갖출 수 있는, 능력 갖출 수 있는 그 신걸 다 낭비하는 거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불쌍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온 천하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서 파송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나는 그럴 만한 실력도 능력도 인격도 어떤 보장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불러가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무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